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글을 한 편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갔던 딸의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와 나는 특별한 둘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노을 지는 해변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예쁜 노을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선선했던 바람이 기분 좋게 머릿결을 흩날려주는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친구도 아닌 엄마와 단 둘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을 걷다니. 퇴근하고 집에 가면 부엌에서 보던 엄마의 등, 그 굽은 등을 오늘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이상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좋았습니다. 엄마, 여행 오니깐 좋지.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엄마의 엉뚱한 대답은 내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엄마의 우리 엄마, 바로 외할머니였습니다. 오래전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나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엄마의 말에 나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와의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전화해 말씀하셨단다. 현자야, 요양원에서 엄마 좀 데려가 주라. 엄마, 이제 곧 큰 집으로 이사 가니까 그때 모시러 갈게요. 그로부터 얼마 후 외할머니의 부고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엄마는 당시 고3 수험생이던 나를 장례식에 데려가지 않았고 대신 내가 외할머니에게 쓴 편지를 무덤에 묻어주셨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 꽁꽁 묶어두었던 그리움이 오늘 불쑥 튀어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런 예쁜 광경 한 번쯤은 보고 가셔야 했는데 엄마는 못난 딸이라 이런데 한 번도 못 모시고 왔어. 좁고 불편한 집이어도 거기서 모셔왔어야 했는데 고생 안 시켜드리고 싶은 욕심에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던 게 후회돼. 그게 살면서 제일 후회돼. 외할머니 이야기를 마친 엄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엄마였던 엄마도 딸이었다는 것을 잊고 살았나 봅니다. 처음으로 내 곁에 엄마가 나의 엄마가 아니라 엄마를 그리워하는 여린 딸이구나 싶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어느 딸의 글이었습니다. 딸은 엄마를 보고서 엄마가 나의 엄마가 아니라 엄마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여린 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글을 하나 더 읽어드리면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글입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의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말 못하고 가슴에 숨겨둔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적었던 어떤 분의 시입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는 엄마가 한없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유일하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엄마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조연이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기쁘게 조연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조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드라마의 주연처럼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도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화려하게 주목받지 않아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는 것으로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스쳐지듯이 지나가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꼭 있어야 하는, 꼭 필요로 하는 이름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조연들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함께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밖의 사람입니다. 57절과 58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안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7장까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서야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거두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은 평상시 같으면 그대로 놓아두었지만 안식일이나 큰 명절과 같은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어 드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죽은 이의 시신을 요청할 수 있는 이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와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만일에 가족이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시신은 새들이나 들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그대로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율법과 로마 권력에 의해 사형을 받은 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가족과 친지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사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는다 하더라도 그곳 가까운 곳에 시신을 안장할 수 있는 무덤을 가지고 있는 이는 그 친지들이나 가족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무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바라보아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의 친척이나 가족도 아니고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지나가듯이 스쳐가는 이름으로도 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거두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리마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회원으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묘는 아리마대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십자가형이 집행되었던 그 언덕에 자기를 위해서 바위를 파서 만들어 놓은 작은 묘를 그는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가 아니었더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수 있는 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가족이나 친지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그날 뜻밖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간혹 뜻밖의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분들의 도움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뜻밖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뜻밖의 사람이었을까요?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쪽 언저리에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고 아무도 그 사람의 존재조차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그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가장 생생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59절과 6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넣어두고 무덤 문 앞에 돌을 굴려 놓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그날 있었던 그 순간을 평생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그의 마음속에 이 장면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 그 현장을 방문했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사라진 것처럼 쌌던 모양 그대로 이 세마포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을 보았던 첫 목격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그 무덤에 가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틀림없이 그곳에 가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은 자신의 소유였고,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안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놓아두었던 그대로 놓여져 있는 세마포만을 그는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넣어두었던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생생하고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하늘의 처소를 선물로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그 강도의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한마디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던 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의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주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훗날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은 작은 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셨던 것을 보고 자신이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그는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때 그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을 거두어 들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가장 생생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을 주님께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꼭 필요라는 그곳에 나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있게 하옵소서. 화려하게 빛나지는 않아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